오늘은 본문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볼까요? 뭐로 시작했죠? 얘기가? 베드로 얘기 나왔죠. 베드로 왜 나왔어요? 베드로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네 남편이 죽었는데 너도 그런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은 남편 죽은 다음에 부인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과 인사를 많이 일으켰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을까 하여 기대하고 길가에 와서 누워 있었다. 병 걸린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도들의 놀라운 일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나한테 비칠까 해서 누워 있었던 일은 없었잖아요. 그죠? 어떤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했던 정도는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는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능력과 역사가 컸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난 어떤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해 듣고 야, 무섭다. 왜요? 사람이 막 죽으니까 얘기하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진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교회라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공동체를 신기해하고 주목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서 나도 믿겠습니다. 믿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의 상황이에요. 제 옛날 얘기를 한 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 처음 목회를 시작한 데가 어디라고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한국의 온천으로 유명한데. 아,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결혼하면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 간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걸요. 옛날엔 그랬었대요. 근데 온양이 도시 이름은 아니고 지금은 아산시예요. 충청남도 아산시 모정동에 있는 이름이 교회 이름이 제가 지금도 그립긴 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온양중부교회. 온양중부감리교회. 중부 느낌이 아주 세련되고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웅장하지도 않은 애매한 느낌을 줘요. 중간에 있다는 교회. 그래서 중간을 다 이렇게 전도하라는 뜻으로 어떤 목사님이 지어주셨대요. 그런 생각을 했죠. 목회 초반에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내가 만약에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된다면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은 어떤 이름이면 좋을까?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죠. 그건 공식적인 이름인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바람직한 교회.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신선하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표 같은 것도 한번 정해봤어요. 뭐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다는 말이 우리말의 뜻이 뭐예요? 이상적이다, 바랄만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아이디얼 그런 모습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바람직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뜻.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말을 개로 시작하는 말을 안 썼어요. 그때는. 근데 제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바람직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면 이러지 않아야 돼요 하고 사랑이 많고 정직한 뭐 이런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담았죠. 그리고 개인이 내가 바람직한 교회, 내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뭐 그런 뜻을 담아서 바람직한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이름을 쓰는 교회를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요. 교회라면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처음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 그러면 인바이팅 하는 처치인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한글을 좀 헷갈리면 뭐 하는 뜻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early church라고 얘기해요. 초기 교회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라는 교단도 아니고, 초대교회가 어떤 뭐 특별한 교회가 한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초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모습을 전하는데 5장에서 오늘 이런 모습을 전했죠. 근데 2장에 가면 이 5장과 비슷한데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와요.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말씀은 안 볼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어요. 근데 수천 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고, 성경에는 서로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고, 떡을 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표현은 같이 밥을 먹었다는 표현 같아요. 같이 식사를 하고 기도에 힘썼다.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다. 경외감을 가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동생활을 했는데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믿는 사람들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장의 얘기도 그렇고 5장의 얘기도 그렇고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생겨나서 초기의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글자 한 단어로 말하면 부흥했다. 좀 더 길게 말하면 놀랍게 부흥했다.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천 명의 교회의 성도들이 생겨날 만큼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끝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5장 16절에서 끝나요. 폭발적인 부흥의 얘기가 끝나고 17절부터는 뭐예요? 아직 펴놓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핍박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생겨났고 전도하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교회의 시작과 부흥과 핍박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 일 가운데,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던 일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로 둘이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기억하면 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거짓말하면 죽나? 단순하게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나는 거짓말 나도 하는데, 나도 할 때가 있는데 말은 안 해도 거짓된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생각하면 나 죽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회 이야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하겠죠. 이런 생각이 안 드신다면 해보세요.
그 이야기가 저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이 드러나고 사도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이 전에도 거의 없고 이 뒤에도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데 있으세요? 그냥 거짓말을 해서 네가 죽으리라 그랬더니 죽었다. 무슨 얘기냐면 요때에 있었던 일이, 요때에 있을 필요가 있어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처음 생겨났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시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에 아까 공동생활을 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눴다고 했는데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일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저 믿겠습니다. 그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모두가 다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있었고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 사람은 칭송받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욕먹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좋은 마음이 생겨나서 그렇게 했어요. 재산을 팔았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재산을 판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그걸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해보니까 거짓말한다고 죽지 않아요. 다행이죠. 작은 거짓말도 괜찮고 조금 큰 거짓말도 괜찮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완전 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담과 하와 생각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서 먹었죠.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랬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은 그들을 유혹하면서 먹어도 안 죽어 그랬고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진짜 먹었더니 콱 죽는 게 아니라 안 죽었어요. 뱀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뱀이 맞고 하나님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아닌 에덴이 아닌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엔 삶을 살다가 죄를 짓고 죽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담긴 거죠. 그 생각이 났어요. 거짓말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거짓말이 점점 커지죠. 죄를 짓죠. 죄로 우리는 죽게 돼요. 만약에 그때처럼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게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한편으로는 더 두려워요. 주변에서 막 죽으면 무섭겠죠. 그럼 거짓말 잘 안 나오겠죠. 맴매 맞으면 거짓말 안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선 그게 맞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 그 결과가 나쁘게 돼. 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나이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되니까 정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초기의 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겐 참 매력적인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띄었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게 달라요. 눈에 띄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참 특이해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그들에게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공동생활을 하는데 네 거 내 거 없이 가난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고 부자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 것 나눠서 똑같이 산다고 얘기하니 그 얘기가 굉장히 좋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불편한 사람도 있었겠죠. 가난한 사람은 나도 거기 들어가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부자인 사람은, 믿음 없는 부자는 아니 왜 내가 누려야 될 걸 남을 나눠주고 저렇게 살아? 이해가 안 돼? 이랬겠죠. 어쨌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고 소문이 퍼졌고 제가 볼 때는 참 매력적인 어떤 집단,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였겠죠. 교회가 그래야 부흥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랬더니 부흥이 됐다는 얘기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누면서 살고 거짓 없이 살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러면 관심 갖고 그 교회로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우리 교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뿐이에요. 지금의 교회는 왜 이런 역사가 없을까? 왜 이런 모습이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자연히 들지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기도하고 꿈꾸는 분 계십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답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조금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무 많지는 않고 한 100명 이하로 100명 정도 허전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너무 안 나지 않을 정도로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찬양을 하는데 뭔가 좀 아쉽다. 찬양이 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게 찬양단에 헌신하는 헌신자들, 좀 더 수준이 있는 찬양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육 시스템이 좀 더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걱정 안 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 싫은 분 계세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꿈, 교회의 비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냥 내가 원하는 교회예요.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만족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에 참석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어느 날 왠지 나도 모르게 교회에 관심이 생겨서 캘거리에 교회가 많은데 너 다니는 교회, 그 교회는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아본 분 계세요? 너네 교회는 뭐가 좋아?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가족 같고 분위기가 참 좋아. 따뜻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이 일을 하는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함께 품고 가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짐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이거에 집중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교회, 이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우리의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함께 그걸 나눠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고 나의 믿음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면 영향이 미쳐질 거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함께 비전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이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처럼, 오늘 초대교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우리가 뭐 땅을 딱 사가지고 거기에 집 딱딱딱 만들고 크기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집들을 만들어 놓고 가족 숫자에 따라서는 달라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늘 행복하게 즐겁게 날씨 좋은 날은 나와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함께 모아놓은 재산에서 함께 다 돕고 막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죠. 그런 교회가 있나요? 지금 현대 사회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함께,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한 대로 함께 어떤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공동생활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이런 교회, 이런 모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 교회에서 다수는 아닌 게 분명하죠. 아주 적은 교회들이 그걸 지향해요. 그게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교회의 정답이라면 모든 교회가 그걸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든가 아니면 많은 교회들이 잘못됐든가. 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함께 공동생활하고 나누고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이상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허락되는 교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 사회에서 그걸 이루는 게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맞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갈 길은 그거예요. 그러면 전 가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달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병든 사람, 다시 아까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병들었다가 사도들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로 들어왔겠죠.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들, 나는 귀신에서 풀려났어. 그리고 난 몰라. 그러고 혼자 살았을까요? 교회에 들어왔겠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삶의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혜택이 참 많았으니까 그때 그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또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의 끝은 뭐죠? 부자였던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영생 얻는 걸 포기했어요. 그때는. 중요한 건 알았는데 그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때 절망하면서 떠나갔던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런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고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관심이 안 달랐겠죠. 그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여기부터는 상상이죠. 모르니까요.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만약에 그가 교회에 들어왔다면 예전에는 재산을 나눠서 파는 것을, 아니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것을 못했는데 그때는 할 수 있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상상을 기분 좋게 끝내봤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교회 안에서 아주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끝내봤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럼 우리가 잘못됐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때의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그 사람들만큼 믿음의 열정이 삶을 다 바꿀 만큼의 열정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잘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믿음이 부족하겠죠.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하니까요. 근데 전 또 다르게 생각해봐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달랐을까? 사람이 크게 다른 거 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은 특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못할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아니라면 뭐가 다를까? 그때와 지금이. 때가 다르죠, 때가. 때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때가 다르다는 거 나름의 의미가 있고 환경이 다르다는 거에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시대가 달라요. 세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때하고.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예요. 온 지구상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그때밖에 없었던 때예요. 지금도 역시 유일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저는 하나님이 다르다 아니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외의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재산을 공용으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누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은 때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같지만 다른 점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그런 삶을 바라보고 비전을 삼는 교회는 많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근데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의 초창기고 교회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왕년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말이지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왕년회. 근데 왕년회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이 그때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겐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가 없다는 걸 나쁜 말로 듣지 마세요. 그들은 노후 대책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멀지 않은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거야. 우리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의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지. 곧 오신다. 이렇게 기대하세요? 아니면 내 죽은 후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왠지 막연하게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생을 살고 끝날 것 같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대교회는 이 초대교회에 그런 종말론은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종말의식
임박한 종말론, 또 우리의 삶에 임한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로 진짜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요. 우리는 노후 대책을 세우고 걱정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이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고요. 우리는 내일을 걱정해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면이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잘한다 잘못한다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초대교회 때의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어요. 역시 이 선교 초기에 있었어요. 한국교회 선교의 초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거 뭐죠? 한국의 초기 기독교 전례에 대해서 아는 거.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다? 우리는 아펜젤러 먼저 얘기하면 좋아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왜냐하면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배를 타고 인천으로 짠 들어오셨어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 정말로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선교사는 장로교냐 감리교냐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언더우드가 먼저 확 뛰어내렸을 것이다. 아니다.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있으니까 부인과 함께 왔던 아펜젤러의 부인을 먼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내려서 갯벌에 내려서 걸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먼저 내렸을 것이다. 결론이 안 나서 교회에서 학자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대요. 동시에 땅을 밟았다. 이걸로. 모르죠.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러나 뭐 그분들로 인해서 개신교의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됐지만 그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있었고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성경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카톨릭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들어왔었고 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선교 초기에 우리가 아는 한국의 역사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죠?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들이 세워지죠.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의사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져요. 여러분들 허준 드라마나 대장금을 보면 조선시대의 동양의학이 대단해서 막 침 꽂고 약 먹고 그러면 다 낫고 살고 이랬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민간의학은 그냥 된장 바르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기록에 길에 쓰러져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병원의 선교사가 데려다가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 장 안에 기생충들이 가득해서 수백 마리가 꽉 차 있어서 결국엔 살리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대식 병원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선진의 의료를 혜택을 주고 가르쳐 주면서 선교를 한 거죠. 근대식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름 있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그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감리교는 특별히 이화학당, 이화대학을 세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세히는 다 모르겠어요. 연세대도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가 있었는데 합해서 연세대가 낸 거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많은 학교들이 유서와 전통 있는 학교들은 그런 유래를 갖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런 혜택도 많이 줬고요. 조선 말기가 지나면서 역사가 어떻게 되죠? 대한제국이 세워진 다음에 있으나만 할 것 같은 그런 대한제국이었지만 주권을 일본에 넘겨버리죠. 일제치하에서는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대표적인 사건을 들어보면 3.1운동 기억할 수 있어요. 3.1운동의 주역은 교회라고 할 만큼 교회가 없었으면 그런 전국적인 운동은 불가능했다고 해요. 이미 일본에 의해서 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조직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전국적인 어떤 망을 갖고 있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었대요.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그 중에 반 정도 가량이 기독교인 혹은 목회자였어요. 골고루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족 지도자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3.1운동에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 혹은 언니.
감리교인이에요. 우리가 배운 한글 소설 상록수, 거기에 나오는 최영신, 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교 선배예요. 최용신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에 양분이 되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신사참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아름다운 부분이 더 많아요. 우리 민족에게, 여성들에게 성을 갖게 해주고 노비와 주인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해준 그런 복음을 전한 게 교회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선진 문물이 전해진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때와 다르죠.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너나 잘하라고 그래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환경과 시기와 때와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나가야 될까요?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모습을 바라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있는 비전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을 말하자면 저는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거 말고도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별로 안 구체적이에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성도들 모두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연한 건데,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이건 당연한 건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사명에 순종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날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게 삶으로 나타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다니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교회. 한 명 한 명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요. 늘 꿈꿔요. 우리 교회가 한 발 한 발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꿈꿔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은 어떤 비전은 다 아시잖아요. 원주민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느끼고 거기에 응답해서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교회이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비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비전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초대교회 얘기는 왜 했을까요?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초대교회 얘기를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우리의 목적 위에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구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모습을 우리가 따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 그 원리들, 그 생각과 믿음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나누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나눴죠. 그리고 다른 교회가 힘들면 또 나눴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나누는 교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깝지 않아야 나눌 수 있죠. 내 것을 내가 갖지 않고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아깝지 않아야 나눌 수 있죠. 언제 아깝지 않죠? 사랑하면. 내 아들, 내 딸한테 뭐 주는 게 아깝던가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그럴 만큼,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나누는 것만은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는데 사려 깊게 마음이 더 다치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것은 교회의 본질, 영원한 교회의 본질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그 안에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누는 것.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붙잡혀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뭣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할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은 했는지 몰라도, 기도는 했는지 몰라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거는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저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음성, 뜻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100% 들리고 100% 순종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 그 성령 충만이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는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 두 가지를 꼽자면 뭐였죠? 하나, 제가 뭐 얘기했었죠 좀 전에? 첫 번째, 나누는 교회, 나누는 교회.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나누는 교회.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교회. 아무데나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 안에는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역시 똑같죠. 나누는 믿음,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못하면 나약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고민들 그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약한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오,